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그 역대상 21장을 나눠봤잖아요. 역대상 21장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다윗이 그냥 버려지고 황폐한 그 땅을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성전을 세우고 그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곳이 되잖아요. 그 도시 그 동네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부스. 예, 맞아요. 여부스. 누구의 타작마당이었습니까? 오르난, 그쵸? 예,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역대상 22장의 내용인데요. 자, 이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다윗은 항상 그것들을 원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게 여기 궁전에 이게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텐트 안에 저 장막 가운데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 그거 하지 마.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위임하게 되는데요. 자,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다윗의 열정과 그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다윗의 욕심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르되, 그러니까 그 앞전에는요,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재료들을 잔뜩 모읍니다. 잔뜩. 그래서 뭐 돌도 모으고 철도 모으고 놋도 모으고 백향목 아주 값비싼 좋은 나무들도 모으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모은 게 아니라 그 물질들만 모은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다스리고 만들 사람들까지도 막 모읍니다. 이방 사람들 할 것 없이 장인들을 막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이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럽니다.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본 적도 없고 누구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 마음속에는 어떠한 명확한 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러한 모습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목적이요. 예를 들어 노아가 방주라는 것을 알기도 전에 어느 누구도 방주를 만들지 않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뭐는 몇 규빗 뭐 몇 층으로 짓고 문은 어디다 내고 창문은 어디다 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윗도 그 전에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성전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엄청 열심히 준비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성전에 대한 열망이 점점 좀 커졌던 것 같아요. 다윗이 진짜 멋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방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5절 저 말미 부분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내가 이제 그것을 그 여호와의 성전을 준비하게 하는데 그 준비를 언제까지 합니까? 죽기 전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야, 죽기 전까지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 이것이 진짜 쉬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판단력이 점점점 또렷또렷해집니까? 흐려집니까? 흐려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뭔가 점점점 이렇게 확고하게 굳어집니까? 아니면 막 모든 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까? 확고하게 굳어져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근심 걱정 염려 막 우리 자식 걱정 막 이런 게 점점점 커집니까? 점점점 줄어듭니까? 점점점 커져요. 그게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만 그럴까요? 다윗 시대 때도 그랬을까요?
그랬겠죠. 우리 부모님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죽기 전에 끝까지 그 마지막 그 벽 천장 몇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집 문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아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땅 이렇게 파보면 이렇게 많이 이게 묻어 있는 그 묻혀진 돈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옛날에 그런 거 진짜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공사한다고 땅을 팠더니 막 그 돈 무대기로 막 이렇게 막 발견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그거 며느리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다윗은 정말 이 시대의 사람이지만 지금으로부터 뭐 3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 다윗은 죽음이 너무 멋있어요.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내가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오늘 본 말씀 보면 솔로몬을 불러고 솔로몬을 세우다가, 이제 내가 여태까지 준비한 거는 어디까지니? 너는 여기부터 요것만 더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건축을 네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남겨줬단 말입니다. 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점점점 많아지고 이제 죽음에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 수 있었을까요? 보십시오. 성전 건축은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정상입니까? 어차피 나 쓰지도 못할 거, 예? 그냥 열의가 점점 좀 줄어들어야 정상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막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명령을 하셔서, 어차피 그 제가 쓸 것도 아니고 내가 볼 것도 아닌데 뭐하러 내가 그거 합니까? 라고 열망이 점점점 줄어드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거 다 이루고 죽겠습니다 하는 다윗의 열망입니까? 후자죠, 후자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내가 쓰지도 못하고 내가 누리지도 못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마음에 기뻐하시는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였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 요구하시지도 않는 그러한 기뻐하실 일을 죽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을 수 있을까?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 열망이 더 커지게 되었을까?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하고 연구해 본 바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것이 다윗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능해요. 내 평생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 삶의 목적이 이건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모든 축복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계속 심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얻어지면 그럼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해요. 근데 다윗은요, 지금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명이 나에게, 내가 이제 운명처럼 그것들을 내가 딱 그게 꽂혀서 막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사실 성전 건축과 다윗은 아무 연관이 없거든요. 다윗은 솔로몬한테 말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이 정도, 야, 진짜 아버지는 말이다,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왜 이게 옛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정말 이스라엘의 정말 이제 큰 땅을 누리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고, 이제 나는 이제 야, 너는 이제 그냥 나면서부터 너는 왕자였고, 너 이렇게 귀하게 크게 자랐으니까 어릴 때 우리 힘들었고, 막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수성 가신 부모님들을 둔 자녀들은 정말 맨날 부모님 술 드시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 아마 100만 번은 들었을 거예요. 야,
나는 말이다 예전엔 말이다 막 우리 그랬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어도 솔로몬은 뭐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 그냥 들에서 양을 치던 분인데 나는 이 이스라엘 왕의 왕자로서 컸으니까. 근데 다윗은 거기서 만족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더 행복하실까를 염두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니 내가 목표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 이루고 나서 아유야 진짜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하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이 성전을 건축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과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행복한 죽는 그날까지 정말 부하고 존귀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뭐 치매가 올 겨를이 없어요. 지금 뭐 놋 모으고 철 모으고 막 금 모으고 이런 거 하느니라고 막 죽는 그 순간까지 막 머리가 이게 막 이렇게 막 판단력이 흐려질 겨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왜 살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더라도 내 삶의 명확한 뚜렷한 그런 목적 찾기가 쉽지 않을걸요. 진짜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나한테 남겨진 게 뭐예요? 어차피 내가 쓰지도 못하고 내가 이루지도 못할 그런 성전 건축을 내가 뭐하러 합니까? 우리는 거기 계산할걸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건 다윗은 그때 이야기하는 것. 5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5절 저 말미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데요. 8절입니다. 8절. 7절과 8절 볼까요? 7절과 8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심히 피 많이 흘렸고 내가 내 담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지 마. 너의 욕심을 위해서 할지는 몰라도 나를 위해서는 하지 마. 나는 너의 손으로 그 성전 받지 않을 거야. 그러면 보통 다 포기해야죠.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내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해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야 너를 위해 너 전쟁 너무 많이 했어. 난 진짜 그렇게 피 흘린 그 손에 성전을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쓴뿌리가 있는 그러한 상처받은 그런 성전 원치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그러하니 빨리 잔치를 하자. 빨리 잔치를 베풀자. 그러면서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다 쓰다가 그렇게 가는 게 멋진 인생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내가 이 성전 건축 내가 못해요? 왜 뭘 잘못했어요? 내가 전쟁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 아들을 통하여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의 갈 길을 내가 예비하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 예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던 다윗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그러한 곳에 목적을 두었던 다윗은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부하고 존귀한 자로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짚어보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세상 어딘가 안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 죽는 그 순간까지 나 아까워서 못 죽을걸요. 죽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내가 만족이 오지 않고 기쁨 막 이런 거 누리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분이 누군데요? 내가 모아놓은 게 많아가지고요. 아니 그럼 그 많은 모아놓은 거를 다 누가 허락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한낱 그냥 목동의 아들이고 여러 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나는 아들이라고 부름 받기도 조금 거시기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냥 아들 축에 속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길거리에 양을 치던 사람이지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막 비난하고 비방하는 건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내가 그 주님께서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나옵니다. 불평불만은.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또 호흡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직까지 이렇게 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도시에 또 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다윗의 인생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나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커진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고백했던 그 사람 다윗,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한 그의 열망과 그의 열정은 조금도 식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11절에도 나오고요 16절에도 나오고 또 17절에도 나오고 쭉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16절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18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인생을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어찌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일어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함께 계심이 얼마나 다윗에게 컸던지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알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느낄 때가 정말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뒤에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응해 주시고 대갚아 주시면 진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아멘을 외치지만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언제냐. 14절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 그 무게를 알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다. 언제 준비하였대요? 환난 중이에요.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내 인생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좀 기다려봐요. 내가 이것 좀 해결되면 하나님 일 좀 할게요. 하나님 좀 기다려 좀 계세요. 지금 안 보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지금 적군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둘러싼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하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어려운 그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꿈과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한 조금의 타협이 없었습니다. 환난 중에 모아놓은 여러분 집에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제가 지난 주일날 금값 얼마인지 알려드렸죠. 금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34kg. 지금 한 돈 3.75g이 21만 5,300원. 한 달란트 34kg 금. 근데 모아놓은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0만
금 달란트, 성전 건축을 위한 그냥 금만 그 정도예요.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은은 10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0만 달란트보다 금 10만 달란트가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쌉니다.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환난 중에도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목적을,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답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 한 가지로 좁혀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늘 간구하십시오. 내가 그분과 함께라면 그분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요, 죽음 이후에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이 너무 잘못된 그 잘못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세요. 너 이런 식이라면 네 나라가 쪼개지고 갈라질 거라고. 그런데 솔로몬 때에 하나님은 그거를 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노년에 말년에 그렇게 막 나라 쪼개지고 반역 일으키고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성전 건축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이 삶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내가 기쁨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정말 주님께서 복을 안 잊을 수 없는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늘 멋있고 늘 훌륭하게 보였던 그 다윗의 인생을 참 돌아보면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연약함, 나의 낮음을 고백하고 나의 오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기가 단 하루도 누릴 수 없고 자기가 계획하고 꿈꾼 그런 모든 설계 도면 누구도 만든 적 없고 어디서 본 적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의 마음과 열정 속에 그의 인생을 바쳤고 정말 환난 중에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들을 상상하면서 그는 10만 달란트의 금과 100만 달란트의 은과 놋과 철을 정말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던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모든 금, 은, 철, 놋 어디서 났느냐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들에서 양을 쳐 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누렸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내가 환난 중에서도 기쁨 중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하여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힘찬 걸음, 힘찬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여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